오늘 제목은 모세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꿈 얘기하면 모세가 대표 모델이 아니고요.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하면 다 요셉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저는 오늘 모세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 갖고 같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그 동화 그 혹시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습니까? 봤지? 그지? 그래, 그래. 아, 맞아. 음, 우리 어른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지금 이제 서윤? 시윤. 시윤이는 알 거야. 맞아. 이게 아주 현대 명작이에요. 2000년에 나온 그 이제 동화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나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황선미 작가가 2000년에 출간했고요. 그다음에 영화로 애니메이션 나왔는데 이 내용이 그 당시 이게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어른들이 읽는 동화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한국에 이런 종류의 동화가 별로 없었는데 황선미 작가가 이런 걸 적었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주인공은 양계장에서 알만 낳는 그런 암탉이에요. 그 암탉의 이름이 있어요. 암탉의 이름이 잎삭이에요. 잎삭이라고 하는 그런 암탉이 있는데 여기 말하자면 알 만나서 알을 이렇게 출하시키는 거니까 여기는 뭐 어떤 게요? 산란계죠. 육계가 아니라 산란계. 다 알만 뽑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잎삭은 계속 알만 낳는 암탉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알은 낳지만 그 알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산란계는 왜 알을 낳으면 알이 딱 떨어지고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잎삭은 어느 날 꿈이 생겼어요. 어, 나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알을 품어 나도 한번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소박한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란계 양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틈만 나면 바깥 마당이 궁금하잖아요. 양계장 문틈으로 보이는 바깥을 보고 막 동경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저 마당을 막 거닐면서 자기 알을 품은 그 알이 깨어나서 병아리와 함께 돌아다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양계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암탉들이 알을 낳자마자 주인은 걸 다 뺏어가요. 그래서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입맛이 없어진 거예요. 입맛이 없다 보니까예요. 삶의 의미가 없고 이게 사는 게 뭔가 알만 낳고 내가 이게 죽어가는 인생인가? 닭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입맛이 없어지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양을 줄이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막 모유를 의도적으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먹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산란이 안 되는 거예요. 산란이 안 돼 갖고 이제 있다 보니까 주인이 볼 때 이게 알을 못 낳네요. 아, 이건 폐닭이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얘를 갖다 밖에 웅덩이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가차없이 버려요. 드디어 양계장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몸의 상태는 너무나 못 먹어서 다 헐벗었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돼요? 족제비 같은 여러 야생동물이 엄청 괴롭혀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밖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자기를 돕는 한 명의 동료의 그런 비슷한 새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새는 닭이 아니라 오리예요. 그 오리는 청둥오리인데 오리는 가축이 아니잖아요. 누가 잡아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청둥오리예요. 그 청둥오리 중에서 다 떼가 다니는데 거기서 어울리지 못하는 또 이렇게 왕따 된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새 이름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수컷 그 새가 있어요. 청둥오리가. 그래서 그 청둥오리와 그리고 이 잎삭 닭이 둘이서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외로운 그들끼리 잘 어울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둘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도 끼지 못하잖아요. 청동을에도 끼지 못하고 달걀도 끼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절친인 이 청동오리 수컷인 나그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나그네가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 여자친구 청동오리와 함께 같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딴 데 가서 그러니까 이 지금 잎삭은 이 폐닭이 됐죠. 친구마저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외롭잖아요. 외롭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가 어느 날 숲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 알을 발견해요. 알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그 알을 본 거예요. 그 알을 보자마자 그 닭의 모성애가 발동해서 그 알을 품었어요.
알을 품다 보니까 어떻게 알을 품는 그를 바로 지나가던 바로 옛 남자친구인 청동오리 그 나그네가 그걸 보고 오 그걸 보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알을 품으려면 일정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정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그걸 아니까 계속 주위에서 맴돌면서 지켜준 거예요. 족제비가 오면 같이 싸우고 막 대들고 해가지고요. 지켜서 결국은 산란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나그네가 이렇게 그 여자친구와 함께 거기서 있다가 산란하고 나서 그 여자친구가 족제비 물려 죽은 거예요. 죽다 보니까 나그네는 그걸 떠난 건데 바로 그 죽으면서 낳은 알을 품고 있으니까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냈어요. 근데 딱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닭하고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얘가 왜 이러지? 봤더니 아, 그러니까 오리, 청동오리의 아이였어요. 청동오리 새끼라서 그 암탉이 어떤 이름을 지어줬냐면 바로 머리 색깔이 너는 우리랑 다르다고 초록머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초록머리. 자, 초록머리를 자기가 아주 지극히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초록머리는 이 닭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참 좋은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지녔는데 어느 날 바로 청동오리 때가 오니까 이 새끼가 이 초록머리라고 하는 이 새끼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놀다가 거기에 팀에 이제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어울리면 뭐예요? 어울려도 거기서 같이 어울릴 수는 있지만 누구 하나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래서 거기서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자기 엄마를 찾아와요. 자기 엄마를 찾아와니까 자기 엄마는 반겨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안 반기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는데 엄마는 닭이고 이 초록머리 청동오리를 쫓아내요. 너 가라고. 너는 내가 너를 더 이상 돌봐줄 수 없다.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너는 너의 식구들과 너의 형제들이 있는 저 청동오리 떼로 가라고 쫓아버려요. 쫓아버리면서 아쉬운 거기서 작별을 하는 거예요. 작별을 하면서 그 장면이 아주 보면서 이 암탉은 울어요. 울면서 떠나보내요. 왜요? 이제 드디어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암탉은 결국 족제비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이게 전체 이제 줄거리예요. 자, 잎사귀 이렇게 황망하게 떠난 것은 뭐 때문에요? 그의 품은 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그냥 자기가 산란계 양계장에서 알만 잘 낳고 그러면 알만 잘 낳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먹이 주잖아요. 좋은 먹이 주면 잘 살다가 거기서 때 되면 이제 6개월 8년 되는 건데 자기가 꾸지 말아야 될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은 뭡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알을 품어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 소박한 꿈을 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 꿈을 암탉 잎삭은 결국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게 된 겁니다. 자, 저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 잎삭을 보면 제가 보이고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잎삭의 꿈에서 모든 사건이 발생하였듯이 모세의 꿈에서 모든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을 포함한 3장의 그 전체 줄거리가요. 바로 모세가 꿈을 갖게 된 동기와 꿈을 가진 현장 그리고 꿈을 갖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이에요. 80의 나이인데 보세요. 그는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바로 장인어른의 집에서 장인의 일을 돕고 살아요. 자기의 영역이 없어요. 자기의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기업이 없으니 장인의 사업장을 도와주는 관리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러 다니는데 처가살이에도 아무리 좋아도 쉽지가 않잖아요. 처가살이라는 게 사실 뭐와 뭐는 제일 멋을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처가와 화장실은 멋수록 좋다 우리 속담에. 그런데 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가장 처가에서 먼 곳, 이렇게 미디안 땅을 떠나서 호렙산, 시내산 거기 와서 이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특별히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가시나무예요. 이 시내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시나무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가시나무가 얼마나 많으면 그 산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또 다른 말하면 호렙산. 이거 이제
한 산의 봉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같은 거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양산봉 보면 양산봉, 독산봉 두 개가 있듯이 이게 같은 한 산이에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자주 놀러 갔는데 그 떨기나면 불이 붙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후루룩 하면 꺼져야 되잖아요. 같이 남으니까. 근데 이 불이 꺼지질 않아요. 왜 불이 꺼지질 않지? 그래서 그 불을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불이 꺼지질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뜨거운 불꽃이 막 올라오면 불이 계속 붙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오늘 접하면서 모세가 평범한 한 명의 80의 노인네가 인생이 완전히 환골탈퇴되는 놀라운 전기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좀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을 보고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모세의 꿈이라고 제가 명명하며 모세가 자기가 꾼 꿈이 아니잖아요. 이 꿈은 타율적인 꿈이에요. 주어진 꿈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원과 비전과 자기가 품은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꿈은 모세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반강제적으로 주입된 그런 꿈이에요. 그런 꿈을 모세가 여기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실 이 꿈은요, 모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꿈을 이행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이 땅을 섭리하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셔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무슨 시와 방조제를 놓고 무슨 산을 뚫고 이런 거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섭리하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럼 일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꿈을 심어줘요. 심어줘서 그 사람을 하고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소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 난 뭐가 하고 싶어? 난 뭐 하고 싶어? 이건 자기들이 품은 꿈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또는 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난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각각의 꿈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이 80에 무슨 꿈이 있어요? 나이 80 되신 우리 김추정 원사님 무슨 꿈이 있어요? 건강 꿈밖에 없잖아요. 꿈을 꿀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80에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분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꿈을 꾸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살았는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자기한테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건 대책이 안 서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평범한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이 쓰실 때 그에게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심어 넣어줘서 그것이 그로 하여금 격동시키고 그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우리가 잘못 보는 성경을 잘못 보면요, 모세가 워낙 위대하고 모세가 워낙 출중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사막의 전문가로 살았기 때문에 그만한 적임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봐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모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나이 80에 이방에서 떠돌고 있는 신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 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가 어떤 자질이 있고 그가 어떤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거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가장 모세의 모든 이스라엘 그 사람들 한 200만 되는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가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 대표자로 그를
선정한 거예요. 왜 선정했습니까? 가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선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 걸 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습니까? 그들에게 왜 100세, 90세 아이를 주셨습니까? 뭐예요? 인간으로 이미 끝난 사람이잖아요. 미안합니다. 사람한테 붙여서 사라는 이미 폐닭이잖아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 불러서 거기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씨앗을 주셨습니까?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이 없고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 원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80년대, 70년대 많은 교회에서 잘못한 게 그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품어나가면 바라보면 모두가 풀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 번영의 신앙이 한국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부패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지금 이단들을 양산한 거란 말이에요. 많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났어요? 지금 바라보면 계속 바라보면 내가 집도 사고 잘 되고 출세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됩니까? 계속 바라보고 계속 40 김식기도 하고 철회하면 계속 여러분 아파트도 사고 돈도 벌리고 사업도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요? 이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거. 어떤 사람이요? 가장 무능한 자, 자기의 무능함을 아는 자, 자기의 전적인 타락함을 아는 자.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어떠한 분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자가 살아서 무엇합니까? 하고 한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항복할 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내가 가진 것 있고 어줍지 않게 있으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셔요. 왜요? 물속에 사람 여러분 구할 때 가서 보셨어요? 사람이 들락날락할 때는 가서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건져오지 않아요. 그가 몇 번 들락날락하고 나서 쭉 늘어졌을 때 그때 건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전하게 건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자기 자신의 지금 처지가 여러분 힘들다, 곤란하다, 나는 아무도 희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무르익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서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난 아직도 장고가 있어. 난 아직도 내가 나이가 있어. 능력.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요, 더 가요.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자기 힘이 다 빠져갖고 숨도 못 쉬고 목소리도 안 나온 그 상황까지 가서 드디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천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낫게 해주고 그 나이가 80이면 딱 20살로 만들어주고 그 돈이 없으면 갑자기 그에게 돈 1,000억만 100억을 줘서 갑자기 그를 부유하게 해서 해? 아니요. 그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에게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꿀 수 없는 자가 꿈을 꾸는 것, 이것이 성경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위대한 변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다고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거 도대체 여러분 물질적인 것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바뀌어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투자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바뀌잖아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인생의 희망 없는 자들에게 내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 끝났다고 하는 자들에게 다시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적인 정신이 생기는 것,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자, 닉슨 대통령 저희 고등학교 때 아주 난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주계장막 중국과 이제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 모르지만 막 중국에서 막 뉴스 나올 때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분명 리처드 닉슨으로 하는데 중국의 방송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홍콩에서 나온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 니그송 그래요. 중국말 발음이 니그송이더라. 니그송. 니그송이 누구야?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닉슨이에요. 닉슨이 뭐 부도덕하게 끝냈지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닉슨이 그 얘기했어요.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삶을 많이 패배했을 겁니다. 이것도 패배하고 저것도 패배하고 사업도 패배하고 대학도 패배하고 많은 거 패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령 끝나는 것은 내가 포기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맞아. 오늘 보세요. 지금
모세는 완전히 지금 어때요? 패배했고, 그리고 모세는 포기까지 했어요. 모세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인생에서 패배했고 거기에 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대 절망 속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 이 떨기나무에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뭘 보여줬어요? 내 꿈,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꿈은 여기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출애굽기 20장 가면 하나가 나와서,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세 가지 다 말씀드릴 것이고,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안 되겠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자, 하나님의 꿈은 세 가지 제목만 드릴게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형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쪼개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계속 왜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갈대아우르 에서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사업하고 떵떵거리고 살던 그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심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고 어떤 꿈을 꾸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땅에 대한 꿈 심어줬어요. 민족에 대한 꿈 심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세 가지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에게도 세 가지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뭡니까? 바로 모세같이 완전 인생 끝난 절대 벽에 서 있는 사람, 카프카의 소설은 벽이라고 있어요. 그 벽 앞에 서 있어 절대 무능한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의 꿈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나는 이런 꿈이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는 이 민족이 구원받는 꿈을 꾸고 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이 민족이 어디서 살아갈 것인지 그 땅에 대한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두 번째. 그리고 나는 이 백성을 난 내 백성이라고 한다. 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난 꿈이 있다. 세 가지 꿈을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은 풀기 위해서 계속 시대마다 사람을 기다리신 거예요. 시대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계속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계속 부르셔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430년이 애굽에서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줄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왜요? 사람들 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똑똑해요. 자기가 전부 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모든 인생을 풀어나가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는 이런 애절한 꿈이 있다. 나는 이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 하나님 되고 싶은 꿈이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이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너희 민족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백성을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너 심어주고, 그리고 내가 주는 법으로 너희를 통치하고 살아가는 그런 난 위대한 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도 오불관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말씀하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아픈 가슴을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 놈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적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적임자가 바로 호렙산, 바위산, 거기 밤낮 가시나무 덤불이나 그 해치면서 거기서 양이나 먹이고 그 노숙하는 그 한 노인네를 발견한 겁니다. 그 노인네가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할 게, 모세의 꿈이라고 했지만 모세가 직접 꾼 꿈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린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나는 커서 이런 인물이 될 거고, 나는 크면 이 민족을 구원할 거고, 나는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을 이주시킬 거고, 모세가 그런 꿈 꾼 적이 없고요. 모세는 그걸 위인이 못 돼요. 여러분, 모세나 우리나 똑같아요. 모세는 우리보다 더 무능한 자예요. 그래서 가장 무능하고 실패하고 망가진 자의 대표자로 모세를 부른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세는 여러분과 저예요. 모세를 여러분 영웅시하지 마세요. 모세를 영웅시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모세를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모세는 여러분과 저랑 똑같은 성적을 가졌고요, 똑같이 부패했고 똑같이 무능한 자예요. 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말씀하셔요. 자, 나는 너희 백성을 내 백성 삼고 싶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꿈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오늘 3장, 오늘 이게 3장이에요. 6절 7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너무 겁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 백성이 구원은커녕 지금 430년간 저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 민족이 되어서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니까 하나님은 가슴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내 뜻을 받아서 이 꿈을 이뤄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런 다른 마음이 있어. 이 꿈을 내가 너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다. 너 좀 들어다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한 그 동포가 모세는 인생에서 제일 미웠어요. 왜요? 자기가 그 동포들의 고센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40년 해결해 주려다가 자기가 뭐예요? 애굽 사람을 자기가 죽였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돼갖고 자기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걸 말리니까 자기 백성이 뭐래요? 야, 넌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같은 동족은 우리 죽이러 왔냐? 거기서 모세가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내가 자기들을 도와주는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진심을 모르고 나를 살인자로 몰고 나를 밀고 해. 그러니까 도망온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장 지금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심정성은 가장 미운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운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진실을 몰라주고 자기를 이렇게 밀고 한 저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을 징후하고 40년 동안 지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 저는 내 백성이야.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모세가 여기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생각과 다른 꿈을 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꿈을 가지고요 얘기하시면서 얘기해요. 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보세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불가능에 가까운 꿈을 모세한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꿈을요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모세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꿈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보세요. 힘 있는 분이 힘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설득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심으로 모세에게 얘기할 때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이 우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저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불타는 저 마음,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이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또 얘기하셔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저 사람들 구원해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땅 날강 하구에 있는 고센 땅에 나는 그들을 두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나는 저들을 데려가서 너희 조상도 아브라함 알지 않니? 그 아브라함을 내 처음으로 인도했던 그 땅을 난 인도하고 싶은 거야. 이걸 말씀하셔요. 자,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래서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보세요. 그 백성을 그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얘기할 때 아하레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써요. 그 땅의 사람이에요. 그 백성은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에 있지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를 들어서 저쪽 어디서 이렇게 유리방황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아하레츠. 그 땅의 사람은 그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시킨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나는 그 땅에 갖다 놓겠다 이거예요. 그 땅이 어디? 가나안 땅에. 자, 보세요. 이 땅에 대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의 꿈을 꾸면서 다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는요, 그 땅이 자기가 전혀 자기 인생 계획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모세 인생 80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 그냥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치지 않은 그런 자기의 개인사적인 꿈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무슨
애국과 싸우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부하가 있다고 해서 저 가난을 진군하겠어? 전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소박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마칠 그런 계획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을 지금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모세는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 조상들이 그 땅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알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예, 민수기서 이제 쭉 보시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땅에는요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거인족. 안악자손 후예들이 살고 있는 아주 거인족 속에 성경에 보면 거인족 속에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UFC 같은 데 보면 누가 지배해요? 거인들이 지배하잖아요. 힘 있고, 예, 키 크고, 완력 좋고, 예, 폭력적이고, 아주 그런 분들이 다 지배하잖아요. 똑같아요. 바로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강력한 예, 그런 부족들이 지배해서 감히 어느 부족들이 그 땅에 가서 예, 시비를 못 거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 땅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모세가 정탐꾼을 12명 보내대도요. 정탐꾼 12명이 전부 다 덜덜덜 떨고 들어와요. 2명만 간신히 그 땅은 다 좋은 땅이다. 이거 10명 전부 다 아니요. 우린 가면 안 돼요. 그 땅 가면 우리 다 망해요. 그 안악자 손이 얼마나 강대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그런 땅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무시무시한 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전은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는 없어요. 그건 이제 제가 오늘 소개만 하고 지나갈게. 또 그리고 이때 이후로 1년 이후에 또 다른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꿈을 다 안 주셔요. 왜요? 모세를 통해서 그 꿈을 하나하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은 뭐예요? 실현되어 나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리얼라이즈. 이게 믿음에는 반드시 이게 실현화가 필요한 거예요. 실현되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실현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안 자라요. 내가 반드시 듣고 괜찮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래 끄덕끄덕 안 돼요. 믿음은 말씀을 딱 받으면요,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내 생활 속에서 계속 순종화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리얼라이즈를 해야 돼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이 구원 이후에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기 살아야 될 것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을 구원시켜 주셨고 바로 그 땅에서 살라고 땅까지 주셨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원리를 주신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이거 어기면 뭐 이걸 그대로 처벌을 하고 그 무시무시한 공포의 법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윤리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민족은 여타 민족과 달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약육강식으로 살아가요. 호모 호미니룹스예요. 바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뺏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너희 남의 거 뺏지 말라. 남에서 넘어가지 마라. 이웃과 탐내지 마라. 왜 이웃 여인은 왜 네가 탐보니? 계속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그 공포의 법도 아니고요. 저 지킬 수가 없는 법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책으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모세는 졸지에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다 받은 거예요. 꿈을 받아서 그 꿈을 모세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은 모세가 실현했어요. 첫 번째 꿈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건 성공했고 그 두 번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것은 모세가 실패했어요. 왜요? 모세가 실패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절대성, 모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모세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홍해의 도해를 통해서 모세는 전무후무한 존재가 된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다 안 맡겼어요. 모세는 바로 거기서 광야에서 마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애가 한 여러 가지 공적이 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지켜보면서 비스가산에 올라서 저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거기서 죽어가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 그걸 데려가신 거 뭡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안 맡겨요. 조규 목사님한테 한국교회 전체에 다 안 맡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주의종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건 성공했고,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바로 자기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떠나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십계명으로 살아가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똑같은 교회 원리예요. 교회 원리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 세상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끄집어내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그 사람을 어디다 둔다고요? 가나안 땅 교회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땅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십계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요, 이런 세 가지의 원리가 우리가 그대로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이게 복된 거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락인 거예요. 저는 이 복락 놓치지 마시고요. 다른 어떤 것과 여러분 비교하거나 다른 것과 교환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이건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이 진리는 반드시 끝까지 갖고 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한 분도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처럼 모세를 대항해서 뛰쳐나가고 그런 사람 없이 바로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전부 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까지 전부 다 이 여행에 완주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로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인생의 실패작이고 망작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일을 같이 도모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심어주셔서 그 꿈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 꿈으로 빌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거 소원이 되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주임을 따라감을 우리한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세와 같이 이런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주의 종들 단 한 명이라도 중간에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통탄할 정도로 얘기하셨던 그런 위대한 진리의 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이것 때문에 중간에 낙오하거나 이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완주를 실패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주원이부터 우리 김추영 원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이 위대한 여행을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